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런 역사를 뒤따라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공회에서 이제 정죄를 받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의 그 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선지자들 보내고 또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가지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죽였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그런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54절의 말씀을 이미 상고를 했지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느꼈다는 거죠. 그랬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소하게 또는 크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범할 때가 있는데 또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유를 생각을 하고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댄다는 거죠. 이유를 댄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고들을 또 욕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또 법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다 들어주고 너 죄 없다 그렇게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행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그런 앙심을 품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는 순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노려볼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실을 미리 아시고 스데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산 소망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이런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고 또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스데반을 이제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달려들었다. 여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가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더 이상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또 자신들이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이를 갈 정도로 자신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똑같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 뭐 듣기 싫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대적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성도들을 욕하고 뭐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논쟁을 하고 뭐 대적하다 보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면 뭐가 됩니까? 논쟁이 되고 또 그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알았다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오늘 여기 스데반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크게 찔렸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들의 반응 역시도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걸 기억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스데반이 더 이상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자신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스데반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절을 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돼지고기 지금 열심히 잘 먹습니다. 갑자기 돼지고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 지정을 해 주셨죠. 근데 돼지고기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먹으라고 하신 정한 식물이 아닙니다. 부정하다 그랬죠.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 안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죠.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무덤 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마귀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한 것이 우리를 여기서 그냥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마침 그곳에 큰 돼지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돼지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정말 끔찍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가운데 있던 그 귀신이 마귀죠.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산 위에서 비탈을 뛰어내려가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끔찍한 광경이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들어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알리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시고 우리 동네를 좀 떠나 주십시오. 떠나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 돼지떼들이 분명히 마태복음 8장 33절에 치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돼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돼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거니까 손에 대어도 그걸 씻고 정하게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처럼 돼지도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부정하다는 음식이고 또 전혀 손도 대지도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사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접촉하거나 먹지도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 사육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될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무런 어떤 느낌 없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뭘 생각을 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부탁을 한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돼지를 사육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지 마시고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오히려 대적하고 스데반을 돌로 순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정반대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루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미시고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악한 길을 불순종의 악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불선한 길, 불신앙의 길이 어떤 건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65장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제사는 어디서 합니까? 제사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에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분향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전 안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벽돌 위에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한 번제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심지어 제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동산에서 제사를 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런 참 패역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하나님 죽음의 시체는 부정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나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국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신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돼지를 사육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음식을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교육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던져버리고 은밀하게 숨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돼지를 사육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동물로 지정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숨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식, 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뭐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스스로 정결한 찬처럼 해놓고 동산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돼지고기, 쥐 이런 것들을 먹는 그들은 외식의 모습을 지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런 가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까? 이때는 또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저주하고 이렇게 방해한 사람들은 성 안에서 그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심판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망령되이 행한 사람은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말을 들은 정인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이 확실히 죄를 지었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도 보면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 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고하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외식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스데반을 오히려 율법을 저주한 자로 누명을 씌워서 정죄하고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전방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 믿은 후의 모습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스데반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에 정인이 되었습니다. 정인이 되었어요. 그냥 부하 내동을 하고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죄목을 지우고 정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스데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 증거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의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한 사람 정인 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 사람, 두 사람 이상 정인이 있을 때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실행을 할 때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정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정인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정인했을 때 자기가 먼저 돌을
들고 때리려 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율법에 철저하고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목숨을 정말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그 죄가 더 크고 감사하고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될 수 되고 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59절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59절 6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뭐 거기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더라.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그 천국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스데반 역시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지금 나를 돌로 쳐서 죽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알렸고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냥 누워서 어떻게 몸도 가누지 못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돌에 맞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의하게 정죄하고 저행하는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한 그런 죽으심이었고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은혜와 축복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지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지막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이라. 잔다는 뜻이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 수치, 괴로움 그런 것들이 극도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가 육신의 극한 그런 고통과 통증, 수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교회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흩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여러 가지 핍박, 환란, 방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에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